2월 23일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산상변모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지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거처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평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지기를 바라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내 기쁨 넘치리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우리의 일부로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빈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온몸과 온 마음을 담아 드리니 받아 주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저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한 아이의 떡과 물고기 같은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나누고 사용할 때에 줄이고 배고픈 이들이 배부르게 하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예물을 통해 온전한 풍요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필요 이상을 얻으려 하지 않고 자족하며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절제와 경건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주간 주일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우리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문자와 전화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는 이때일수록 더욱더 매일 10분 말씀 읽고 10분 기도하는 생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한 절 묵상하는 것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이번 주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초유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쨌거나 주일 예배를 모여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 씻고 마스크 착용하시는 등의 개인적인 위생에 철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을 열심히 하면서도 손을 안 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 씻는 게 원래 더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위생 수칙입니다. 그래서 손을 자주 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당분간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정말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한자로 써놓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산 위에서
변화된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기회로 여기시고 좀 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기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언제가 떠오르시나요? 각자 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한 사건이든지 또 여러 사건이든지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금 나의 그 모습, 또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인생과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는 저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외가, 친가 모두 양가 오래된 기독교 신앙의 집안이라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나 문화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당시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본 적이 없었고 또 기독교식이 아닌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딱히 대답을 잘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 학교에서 배운 정도의 지식만을 가지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빈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기독교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고 문화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고3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들이 말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강렬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또 신뢰가 쌓여갔지만 결정적인 사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고3 여름 수련회 사건이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사건, 그때의 그 경험은 정말로 신비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블록, 그래서 아무 의미 없던 블록들이 갑자기 한 건물로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건강을 잃는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나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좀 실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사건, 그 과거의 사건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의 사건은 제자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 왕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신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때로 회복시켜줄 메시아가 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또 나라도 빼앗기고 나라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언젠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다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사라지고 또 남유다마저도 멸망하고 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은 다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할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 땅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고통받고 있었고, 그런 고통 중에서 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영화롭게 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이전에 랍비들이 하던 그런 가르침과는 달리 굉장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듣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확신이 생기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십니다. 절대 고칠 수 없는 병,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병들이 예수님의 손길에, 예수님 말씀에 낫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예수님이 충족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또 통치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잘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경제를 살리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야당은 정부가 경제를 못 살리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경제라는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용할 정도로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다른 많은 것을 양보할 용의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재하의 경제 번영의 역사와 그 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재 시절에 그 억압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좋게 추억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는 쿠데타 이전의 정권이 장면 내각의 민주당 정권이었는데요. 이 정권은 이제 4.19 혁명으로 들어선 정권입니다. 근데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박정희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장면 정권의 경제적인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또 박정희 정권이 경제에 그렇게 매달렸던 것도 그것이 국민적 지지의 핵심적 이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경제 성장에 최선을 다했던 것도 이 정통성 없는 정권이다라는 약점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힘도 대기업 사장 출신의 정치인,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가진 대통령이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 한국 사람들만의 특수한 심리가 아닙니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잘 먹게 해줄,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줄,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욕구를 채워줄 그런 지도자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욕망이 실현될 수 있다. 그 욕망을 실현시켜 주실 메시아가 이분이다 라는 그 기대와 확신을 가지게 한 사건이 바로 수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군중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확실히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할, 잘 살게 해줄 메시아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그렇게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이 정말로 그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충만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그 필요들을 채워주실, 욕망을 채워주실 메시아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를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지금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세상적인 복이 넘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은 그냥 무시하고 흘려보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이해된다면 그것이 큰 충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애써 부인합니다. 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의도적으로 의미 부여하지를 않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철저히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사순절 혹은 성금요일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박히는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예수님 참 불쌍하다. 우리 위해서 죽으시니까 참 불쌍하다. 눈물 한번 흘리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넘어가는 이벤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고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소유한 자라면, 제대로 된 복음을 믿는 자라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에 주실 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세상의 욕망을 거부하는 삶, 세상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인 복에 대한 기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복이 아니라 고난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닥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기를, 일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제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자들은 이런 것과 유사한 충격과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혼란에 빠진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특별한 광채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요? 그냥 단순히 휘어져서 신기하다 이랬을까요?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받고 돌아온 모세에게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 모습의 광채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광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빛나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필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보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빛이 난 거였다면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제자들을 아주 큰 충격에 빠뜨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놀란 겁니다. 이게 왜 크게 또 놀랄 일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만나면 죽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이, 정결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통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광채는 예수님이 그냥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그런 인간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디선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 대화가 또 얼마나 제자들에게 충격을 줬을지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랍비의 전승에 따르면 모세는 첫 번째 선지자, 엘리야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대표가 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면 우리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서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낸 그런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이방신들의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 속에서 바른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는 그런 구원의 길을 이끌었던 구원자입니다. 또 더 중요하게는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살아서 만난 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을 올라갔다라는 그 성경의 기록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모세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죽은 것처럼 이제 기록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랍비 전승에서는 모세 또한 바람에 휩싸여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둘 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로 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라는 거죠. 죽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모든 환상의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존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존재, 보통의 인간들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처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우리가 다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나? 뭐 이런 이제 혼란과 의심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변화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확실하다, 맞다라는 것에 확신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였고 그것은 곧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구원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인 존재가 예수님이다에 그치지 않고 더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존재들인 모세와 엘리야와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특별한 존재이다. 참된 메시아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된 왕이고 신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들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베드로후서에 기록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참된 진리임을 증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꾸며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았다. 우리는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에게 위엄과 그런 영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진실된 하나님이시고 진실된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의 소유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러 오신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사라질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뭐 자랑거리 많아지고 이런 따위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악과 부조리와 고통과 고난과 욕망과 아집 속에 고통받지 않게 하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덕적인 모범으로 삼고 살아야 할 그런 위인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훌륭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확고한 믿음,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십자가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믿게 되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하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근본적이고 영원한 구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헛되고 값싼 구원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참 구원자로 만나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참 구원자로 예수님을 확신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계속해서 그때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유혹이 닥칠 때마다 계속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것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우리에게 그 만남이 있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산에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바른 복음의 삶, 바른 신앙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각 처에서 또 예배를 사모하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아직도 욕망하며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메시아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근원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완전하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는, 예수님 메시아됨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사건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또 잘못된 복음의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주님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퍼져 있는 이 두려움들, 이 혼란들, 이 바이러스들 주님께서 긍휼함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두 손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참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며 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